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세상 최대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가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개체들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별다른 문제 없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사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오늘 삶의 현실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문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80억의 문제가 지금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얘기하면은 세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평안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일까? 식량 문제, 안보의 문제, 전쟁의 문제, 문제를 열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또 모두가 부러워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일란 마스크가 얘기했죠. 이번 선거 이후에 선거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하게 될 거고, 선거가 잘못되면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 얘기는 나라가 망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망해버리면 다른 세계가 그대로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위기를 느끼고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데, 그런 중에 우리에게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이 범죄를 하거든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를 하거든 잘라버리라 할 정도로 이 죄의 문제, 범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죄 까닭에 세상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민이 있고, 세상 둘러보면은 문제가 아닌 것이 없고 죄가 아닌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자연과도 소외가 됐고 모든 인간 관계는 다 깨진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들이 범죄를 한 이후에,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 우주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범죄를 한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형벌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개된 모든 인류는 다 타락자들이 됐고, 어린 나이가 고고의 음성을 바라면서 태어나지만은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 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이 다 거짓이요 나쁜 것이 돼버린 것이 오늘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죄된 상태를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죄악 중에 잉태를 하면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걸 구약 최대의 성도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질병으로 죽건 사고로 죽건 늙어서 죽건 범죄로 죽건 모든 것은 이 죄의 형벌로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완전히 덮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되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됐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 속에 완전히 죄로 덮인 가운데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지라도 인생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래 행렬로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운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슬픈 인생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파리에서 그 개회식을 하면서 또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개회식 때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 속에 저들이 쇼를 했잖아요. 어떤 쇼를 했습니까? 오늘날 지금 세계를 완전히 아주 검게 물들이고 있는 이런 차별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거를 온 세계 전 인류가 보는 가운데 그런 거를 올림픽에서 왜 등장시킵니까? 그만큼 온 세계가 그 정도로 무너졌고 타락이 됐다고 하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준 것이 올림픽 개회식이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었잖아요.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릴 때 그가 최대의 역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모델 한 사람을 찾아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주위 지나는 사람들을 다 보다가 정말 예수님처럼 보일 만한 그런 인상과 고상함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를 예수님으로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또 모델을 하나 찾아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또 나가서 정말 가룟 유다의 그냥 약삭 바르고 험상 굽고 죄악의 덩어리로 보이는 배신자로 보이는 그런 인물을 하나 찾아야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놓고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그렸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모델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피에트로 벤데넬리.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그려놓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당신 이름은 뭐요? 물었더니 피에트로 베네델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던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된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참 멀쩡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상함과 아름다운 품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 몇 년 동안 험난한 어둡고 타락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만 것이 바로 피에트로 벤데넬리의 모습이잖아요. 같은 인물이지만은 죄악 속에 헤매이다 보면은 그만큼 쇠퇴해지고 험난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개 짐작을 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하고 율법을 받고 그러면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흘러야지만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믿는 자들의 그런 절대적인 평안과 그런 안정과 이런 거룩함을 살다 보면은 얼굴에 믿음의 빛이 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성도가 잘 믿는 성도가 이렇게 인간 삶에 미치는 이 죄악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놓고 인간의 저 무덤을 파는 초췌한 노동자가 누구냐? 그것이 죄인이라. 인간의 미덕을 훔쳐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있는 저 유혹자가 누구냐? 죄인이라.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저 살인자가 누구냐? 그것이 죄인이라. 젊은이들의 기분 부풀어 오른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죄인이라. 어린이들의 부드러운 손길을 괴물로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죄인이라. 유혹을 하려고 노래를 부르고 배신을 위해서 기스를 하고 목을 꿰앗는 저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 이 죄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과 카나다 쪽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정말 일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꽤 행복하게 보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 이름은 스캇 피더슨이었고 여자는 또 아름다운 레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녀였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던 있던 이 가정인데 갑자기 그 아내인 레이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경찰이 그를 수색을 해보고 아무래도 없어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정황들을 참조하고 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없어질 그 이후에 반드시 이 남편의 어떤 소행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황이 잡힌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계속 파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 남편이 범인인 것으로 이제 단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취조를 하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고백이 나왔는데 그 스캇 피더슨에게 또 다른 애인이 하나 생겼어요. 다른 애인이 생기니까 이 다른 애인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혼을 하면은 또 재산도 나눠줘야지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스캇이 얼마 전에 갑자기 보트를 하나 샀어요. 보트를 하나 샀으니까 이게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레이시를 죽여가지고 그 몸에다가 아주 굉장히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묶어서 조금 깊은 바다, 자기 배에다 싣고 조금 깊은 바다로 가서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아무리 묘한 방법을 통해서 별짓을 다 할지라도 탈로 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 스캇은 미국은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세상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죄인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의 기회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무한대의 기회가 우리들 모두에게 열려 있잖아요. 포착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생명의 기회이고 모두가 다 축복이잖아요. 이거를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인 것 자체를 우리들은 감사하는데 바로 생명의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를 살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사는 집들이 다 있잖아요. 또 먹을 것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의 배우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업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며 계획함에 따라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삶의 끝없는 기회와 풍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모두가 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들이 손대서 이런 거 없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이 아담 이래 타락하고 저주를 받고 영원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 지옥 백성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시민이 되는 이 놀라운 자리까지 차지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거를 표현하는 최대의 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면 됩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하는 삶이 해결이고 감사 속에 풍요가 있고 감사 속에 축복이 있고 감사 속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그가 6.25 전쟁 전에 여수순천 한국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반란과 혼란 속에서 그런 가운데도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큰아들, 둘째 아들 있었는데 그런 혼란 속에도 항상 나가서 전도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를 보고 폭동하고 이러는 공산주의자들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이 전도 이상한 소리 전도 예수 얘기하니까 그냥 쏴주겠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까지도 동일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도 감사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이런 아들들을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선교사로 만들 선교뿐만 아니라 완전히 순교자로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요 골자요 축복에 넘치는 길입니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죄가 불치병인 거?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느냐?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잖아요. 동물이 자기 그 털의 색깔을 바꿀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암과 같은 것이요, 문둥병과 같은 것이요, 불치병이요, 또 요즘에 많이 돌고 있는 에이즈 같은 겁니다. 에이즈가 뭡니까?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그 면역 체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완전히 병들어서 완전히 아무런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AIDS를 일컬어서 또 그런 건 뭐 우리 염려하고 관심 쓰고 그럴 거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AIDS를 American Idea for Destroying Sex.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걸, AID라고 하는 걸 완전히 무셔버리잖아요. 한국판은 또 뭔지 아세요? AIDS. 한국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는 아이고 이제 D 다 S 이 아이고 이제 다 살았구나. 그러니까 한번 걸리게 되면은 완전히 죽고 끝나버리고 마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질병들이에요. 존 플레블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 목회자였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창세 이래 내린 모든 세계의 빗방울만큼 눈물을 흘릴지라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울어도 못하네. 우리가 너 찬양도 했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울고 슬퍼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영혼의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거예요. 어떤 인간 노력으로, 교육으로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법률로 안 되고, 상담으로 안 되고, 처벌로 안 되고, 인간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단 하나의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이 불치병 해결책, 그거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한마디지만은 인류 최대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이것이 피 흘림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흘려야 할 정말 피바다가 됐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한 영혼으로서
한 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80억이 흘릴 모든 피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 이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로마서 5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이 길 이외에는 우리의 이 불치병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늘 피를 생각을 하고 피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피의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굉장한 힘을 악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잖아요. 죄는 인간을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것이 죄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무엇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위, 권세, 이름, 재물, 향락, 여러분들이 열거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들어보세요. 이것 하나만 내가 잡으면 내 인생은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열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원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는 인간 모든 꿈과 이상을 다 이룬 인물이잖아요. 그런 운명을 타고나서 왕손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니까 그는 인간이 바라는 모든 걸 다 소유했잖아요. 그렇게 살면서는 나중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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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이게 솔로몬만의 얘기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헛된 것뿐이었는데 우리는 솔로몬만큼 가지지도 못하고 몇 가지 가진 거 그거는 다 헛된 것뿐 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고 살면서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경계하고 가장 멀리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최대의 문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겠는데 그때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체 모든 생명까지도 다 사라져 버릴 때 그때 남는 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인격과 영혼이 남잖아요. 스폴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인류가 지옥 위에서 밧줄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데 이 밧줄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스폴전 말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인간이 대표해서 죄를 범하고 반역을 함으로 모두가 다 타락자가 됐고 그랬을 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인생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류 삶 속에 온갖 학문이 있고 훈련이 있고 별것 다 있지만은 인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마련을 해놓고 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정결해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그 삶이 바로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어떻게 때로 사람들과 전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 사람들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믿지 못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일을 이룬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 천지전능자가 인간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그에게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독특한 인물이 한 인물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과 죄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계신 그 한 분이 하나의 사람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능가하는 이름 없고 단 하나 이름이잖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안고 야 그렇다면 내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저 뭐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간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생명을 드려보세요. 내 모든 시간은 주님 겁니다. 내 모든 노력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내 삶은 주의 정말 주를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고 우리에게 하늘을 안겨다주고 천국을 안겨다주고 인생 승리와 풍요와 모든 비전을 다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다주는 비결이 바로 이 믿음 하나에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들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최대의 문제, 죄가 무엇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우주보다 더 큰 이 죄에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쓰시고 죽으시고 죽으셨다 죽음 권세를 물리치고 삶 안에 다시 사심으로 이 소망을 완성시켜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도 깨달으면서 오직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평생토록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깨끗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소방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호주인들 이민자들 한인들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